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어버이를 사랑하며 또 어버이를 공경하며 사십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제정한 그런 날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빛을 발하며 맛을 내는 삶이 되어서 가정이 편안하고 우리 자녀들이 편안하고 서로 사랑하며 그 여파가 사회, 국가에 미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4년도 6월 5일 날 93세 일기로 타계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장례식 때에 빌 클린턴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부시, 지미 카터 이런 외국 정상들까지 다 왔습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죽었지만은 작은 우표에 그리고 항공모함도 그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언론이 온 세계가 이렇게 극찬했는가? 그것은 레이건 대통령의 삶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이런 놀비에 이런 글을 새겨놓았답니다. 옳은 일은 언제나 궁극적인 승리를 거둔다. 모든 생명에게는 목표와 가치가 있다. 그렇게 묘비에 써놨다고 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건 성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냈다.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책에 말했습니다. 촛불이 싫으면 해보다 밝은 주님을 따라가는 해바라기가 되라. 해바라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해바라기가 되어 육지에 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가게 들어가면 일단 기도를 합니다. 아마 예수 믿는 가게 주인인 것 같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 30분 동안, 1시간 동안 물건을 만지작 엎었다가 비비다가 엎었다가 비비다가 엎었다가 이제 흥정이 들어가. 10분, 20분, 30분, 1시간 동안 깎아주세요, 내려주세요, 깎아주세요, 내려주세요 하다가 그러면은 이 주인이 항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는 따라다니는데 죽을 지경이야. 나는 조금만 있으면 나는 막 좀 성질 급한 거 몰라도 빨리 해야지. 그냥 그리고 있는 걸 보면은 사람 이제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야. 이 양반이 하나의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빈대해야지 하나님 얼굴에 모치를 하면은 안 된다 이 말. 성경에 보십시오. 수많은 영웅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웅들이 있지만 하나님 얼굴에 목질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여기 소금이라는 그런 말 자체를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온 어떤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 말. 그러면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이 재수 없으면 소금 뿌리라 그러죠. 왜 그랬습니까? 무슨 재수 없다 그냥 뭐 이런 소위 말해서 기분 나쁘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재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 소금 뿌리라.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정결하고 거룩하고 지혜를 상징합니다. 무엇보다도 맛을 내는 최고의 가치가 뭐냐? 소금입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벌어져 뭐라 그랬어요? 밟힌다. 여러분 소금은 맛이 없으면 쓸데없습니다. 아무 쓸데가 없어요. 만약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그 가치를 상실하면 사람들이 밟고 다닌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상하게 사탄의 역할을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욕한다. 그렇게 그런 게 아닙니까? 여러분, 효는 한국 사회의 운영체계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효막심하다는 말이죠. 불효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불효는 안 됩니다. 어떤 종교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효다 또 무슨 뭐다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라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야도 가짜가 있습니다. 뉴스도 가짜가 많고 인터넷 요새 페이스북 이런데 이게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 가짜가 진짜보다 더 좋은 그런 꽃도 있고요. 이건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고 요새는 무슨 로봇가요 사람보다 노래 더 잘합니다. 사람보다 더 이뻐요. 그게 얼마나 발달된 줄 아세요? 청소도 더 잘하고요. 힘으로는 더 잘하고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소금이니. 그런 세상에 이 혼탁하고
이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에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 썩지 않는 것들, 썩지 않는 가정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다. 저번 달 일요일날 한 3시쯤 돼가지고 제가 우리 농장 있잖아요. 농장. 네. 농장에 갔어요. 농장 400평도 아니고 4,000평도 아니고 40평도 안 되는 농장. 가다가 보니까 돈이 있어. 얼마짜리입니다. 돈이요? 5만 원짜리도 아니고 만 원짜리였어. 이걸 어떻게 하냐. 내가 어느 분이 텔레비인가 나와서 들었는데 왔는데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어느 공원에 가니까 벤치에 돈이 있고 거기 돈을 딱 얹어가. 아, 이거 누가 인자가 가져가라고 해놓은 겁니다. 다음날 가니까 그대로 있대. 인자가 가져가래. 인자가.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다가 가다가 딱 뒤로 돌아서 해가지고 와가지고 나도 돌로 돈을 딱 얹어놨어요. 착한 일이죠? 여러분, 이건 별것도 아니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맛을 내는 우리의 삶이에요. 맛을 내는 어버이가 자식이 또 맛을 냅니다. 왕대밭에 뭐가 난다고요? 왕대가 납니다. 왕대밭에 실패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부모가 그렇게 살면은 자연 발생적으로 자식도 어느 날 따라가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그 방향을 따릅니다. 누가? 자식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건 우리 가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부정하죠. 자기를 부정하라는 게 뭡니까? 남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주님, 나는 쓸모없는 사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요망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우리의 삶의 기본이에요. 예수님은 맛을 잃은 소금이 어떻게 되는데? 그 소금이 맛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갖다 버려서 막 말른다니까. 여러분, 소금은 양이 작습니다. 소금은 다른 재료보다 많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김치 담을 때 배추가 많습니다. 소금이 많습니다. 배추가 훨씬 많죠. 소금은 조금만 뿌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비록 부패하고 침울해도 너희가 소금의 역할을 하여 부패를 방지하라. 여러분, 이 사회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살면은 나라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700만 된다. 뭐 그전에는 뻥튀기 가지고 100,000만이 된다. 여러분, 옛날에 3.1 운동 때 우리나라 우리 한반도가 그때는 남북이 하나.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1%였다. 1%. 그때 뭐 인구가 한 3천만 명이라 그랬지. 3천만. 300만 명이다. 30만 명.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때의 3.1운동 33일이 소명이잖아요. 독립선언. 절반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말은 때가지가 많아서 되는 게 아니고 무엇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에 따라서 세상이 변할 수 있다 이 말. 그렇지 않겠어요? 국회나 이런 장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어떻게 됩니까? 안 돼. 왜? 바로 진실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다음에 잘못하다 공천 못 받으면 낙동과 무료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살면은 정치가 안 바뀌겠어요? 정치 안 바뀌? 좀 바뀌죠. 그런데면 이런만 그냥 성도고 그래놓을까? 그러니까 이게 됩니까? 그래서 우스님 얘기로 국회의원 의사당 한강에 홍수가 나가지고 돼지가 때려오니까 사람들이 건져서 먹었어요. 국회의원이 떠내려와서 사람들이 빨리 건졌어요. 왜 건진 줄 아세요? 물 오염될까 봐. 그런 우스개 소리가 있다니까. 그럼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 계획, 그럼 어떠느냐? 이게 여기가 잘못되면은 세상의 모든 단체나 공동체나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별볼일없습니다.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양심껏 진실하게 생명을 내걸고 그렇게 교육하고 정치하고 사업하고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갖다 버린다 그래요. 버리면은 사람들이 질근질근 밟고다닌다 이 말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기독교가 얼마나 효도의 종교인 줄 아세요? 얼마나 효도예요? 그게 근본이 뭐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은 그 부모를 자연 발생적으로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빛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이 영광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도 밝고 투명한 사람이 돼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뭘 했나? 뭘 하느냐? 이런 따위의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가르마다 잡힌 여인에게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무엇을 했든지 그건 묻지 않고 우리는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의 맛을 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그렇게 반드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어둠에 살면서 빛된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상징은 뭡니까?
사탄의 상징은 어둠이죠. 어둠. 사람의 마음이 어둡다라는 것은 벌써 사탄이 그 사람을 점령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이 동료에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에는 파랗고 겨울에는 하얗게 될 거라. 그런 동료이죠. 성도의 마음에 빛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빛이 있으면은 여러분, 아름다운 사냐가, 여러분 지금 5월달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5월달에 사냐를 보십시오.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 모욕을 하고 나오는, 거짓된 삶은 아름다운 결실이 없습니다. 거짓된 입술은 아름다운 결실이 없습니다. 거짓된 예배도 기쁨이 없습니다. 하버드 예일 대학에 나와서 인류 회사의 고문 변호사에 있던 두 변호사가 수입이 변호사보다도 훨씬 정말 안 되는 그런 청소부를 합니다. 청소부. 변호사 일을 접고 청소부를 합니다. 왜 그러냐 물으니까 미국에는 변호사가 너무 많아요. 프랑스 뒷골목에 골동품상이 있었어요. 어느 날 부인이 골동품을 사러 갔습니다. 사고 나서 이 부인이 저쪽에 있는 구슬을 달라고. 그걸 얼마나, 이거 물건 사서니 이건 공짜로 드린다. 덤을, 그 주인이 그 알바하는 학생이, 그거 주라고. 자, 공짜로 받아서 줬습니다. 몇 달 후에 이 물건을, 골동품을 사갔던 아줌마가 왔습니다. 가방에서 꺼내서 그때 덤으로 준 그 구슬을 내놓습니다. 나는 이거 받을 수 없다. 왜 그런다? 뉴욕의 그 보석상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것이 다이아몬드라고. 나는 이 가게에서 다이아몬드를 받은 역사가 없습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 덤으로 주니까 당신 거요. 그래서 법적인 소송이 걸렸다는 아주 희한한 일이 있어요.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단 하루도 결근하지 않고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정말 살은 정령 퇴직했을 즈음에 이분이 인천 우체국 국장이었다. 김형편하는 서기관인데 이분이 국장이 됐을 때 부임해서 관내에 가서 보니까 우편물이 300통이 주인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걸 보고 자기 사비로 문표를 달아서 자기 직접 3,000개를 만들어서 손수 여러분 달아줬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슨 출세에 영향입니까? 이런 사람이 상납을 하고 뇌물이 동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눕기라는 것입니다. 눕기에 보면은 이런 아주 재미난 얘기예요.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 나오미가 있고요. 그리고 말론이라는 사람, 그 아들과 기론이라는 그 아들이 있습니다. 그 네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에 들어가서 모압 땅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압 땅에 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오미가 말론과 기론을 모함 여자로 며느리를 맞아. 자, 그런데 10년쯤 됐는데 자기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었어요. 남자 서인은 죽고 여자 서인만 남았죠. 이 기구한 운명. 자, 그래서 10년차 소문 듣기를 베들레헴에 이제 경제가 좋아서,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풍년이 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이 나오미와 이 오르바와 룻이 이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안 되겠다. 너희들은 너희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가 울면서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가라고 하니까 이제 오르바라는 그 며느리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룻이라는 이 며느리는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하고 죽으면 같이 죽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요,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따라가지 말라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할 수 없이 며느리 한 며느리는 지정을 하고 룻이라는 며느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요새 이런 며느리가 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룻이 거기에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나오미의 친척과 결혼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룻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룻은 누구냐? 이방인입니다. 룻이 누구냐? 여러분, 다윗의 호조모가 됩니다. 다윗의 호조모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보면은 룻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영광이 아닙니까? 자기 몸을 던져서 무엇을 모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조모가 되는 위대한 성경에 나오는 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목회할 때 가장 영향을 받은 분은 다른 누구가 아니고 나이 많았던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조승영 전도사님이라고. 그때 제가 송각대 시골교회에서 좀 있을 때 그 전도사님이 우리 그 교회에 잠시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84세로 천국에 갔습니다. 제가 남원에 있을 때 갔었는데, 장례식 갔었는데 참석했는데,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양로원에 별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자, 이분의 삶은 뭐냐? 이분의 삶은 40년 동안 이북에서 살았었습니다. 이북의 1사부터 때 6.25 때 그때죠. 월남에서 이제 부산으로 내려와서 사는데 독신으로 살아. 40년을 또 독신으로 살아. 왜? 자기 딸하고 나왔는데 부인을 못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살았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자기는 독신으로 살았다. 그분의 삶은 믿음과 사랑과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실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과감하게
약한 사람, 부동한 사람, 이런 어려운 교회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야 여러분 삶이 삶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은 나중에 꽝이요, 꽝.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 있잖아요. 부자는 얼마나 부자냐?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엔조이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잔치를 하면서 잘 먹고 잘 놀고 뚱땅거리며 놀기를 소망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그런잖아요. 그런 분류에 아니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빛나는 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이 잔치하더라. 그런데 그 부잣집 때문에는 나사로가 살더라. 나사로는 그냥 피부병에 걸려서 날마다 앓으면서 하나님을 믿은 것 같아요.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부자도 죽어요. 안 죽는 줄 아세요? 잘 먹어도 좋은 옷을 입어도 죽어요. 그런데 부자가 죽어서 보니까 머리를 들어 보니까 나사로가 하나님의 꿈이다. 거기서 자기가 입었던 옷, 음식보다 더 산의 진이 천하일품이 그 곳에서 삽니다. 자기는 뭐냐? 불꽃 가운데 있어요.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불꽃 가운데라는 것은, 불꽃은 가장 뜨거운 부분입니다. 너무 목이 말라 천사님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먹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냥 이 땅에서 부자같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뚱땅거리고 천하일품인 모든 것을 누려도 마지막에 이 부자같이 여러분 되면은 어떻게 하고요? 어떻게 하고요? 여러분 주원해서 이 땅에 왔습니까? 아니죠. 언젠가는 부자가 되느냐, 나사로 됩니다. 그건 필연적인 겁니다. 필연적인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걸 누가 막습니까? 이건 막을 재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버이가 해요. 어버이가 하면은 자녀는 자연 발생적으로 언젠가는 그 길을 따라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내 주위에 아직 가장 가까운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또 뭐 이런 뭐 등등 이런 뭐 공동체, 그 사람 성향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떠냐 그걸 잘 몰라요. 내 가족이 나를 가장 잘 압니다. 내 가족이 돼. 왜?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 주,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반드시 내가 가장 가까이 사는 그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은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거두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정말 가히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나는 필설로 천국을 말할 수 없다. 입으로도 글로도 나는 천국을 말할 수 없다. 왜? 너무 좋으니까. 가히 천국에 대한 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부모로서의 자녀로서의 삶이 이렇게 돼서 축복받는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